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은 원래는 되풀이한다 이런 신자, 펼신자를 쓰기도 하고요. 원문에 가까우면 되풀이하는 책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되풀이해서 설명한 것이고, 이 되풀이하는 것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신세대에게 설교를 합니다. 출애굽을 이끈 3명의 영웅이라면 아론과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가 있는데, 아론과 미리암은 광야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는 모세 혼자 살아남아야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제 죽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지도의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모압 빨갛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너보산이라고 있습니다. 너보산에서 잘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너보산에서 왼쪽 지중해 쪽으로 보면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 사해가 흐르는데 거기만 넘어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데 가나안으로 이어집니다. 강을 넘어서면 가나안으로 이어지는데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만 바라보고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지만 정작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너보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습니다. 그 너보산이 있는 곳이 모압 평지예요. 모압 광야라고도 하는데 모압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3편의 설교를 하는데 3편의 설교는 동일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너희의 부모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1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규례를 잘 지키라는 이 3편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고별 설교가 돼요. 나는 이제 떠난다.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내가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다 하겠다 하고 이제 떠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무엇을 기억하나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교훈을 기억해야지 미래를 준비해요. 과거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는 민족이에요. 역사에 둔감한 민족은 우리가 어떻게 겪어왔는지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민족은 똑똑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읽은 민족들은 똑똑해요. 그러나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세는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3편의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돼버려요. 모든 성경은 신명기에서 나온다 할 정도로 신명기를 인용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인용을 350회를 인용을 하고요. 신약에서는 190회를 인용하면서 신구약 성경에서 540회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할 정도로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 신학의 중심점이 신명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도표로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 됩니다. 제가 히브리어 그리고 한글, 영어 이런 순으로 여러분한테 띄워놨지만
6장 4절의 첫 단어가 셔마라는 단어예요. 셔마라는 단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들으라고요. 그 뒤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거기 보면 4절에 좀 유식하게 좀 읽어보면 셔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에하드 우리 여기 잘 알잖아요.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 왔었던 분들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한 분이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신명기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정확히 말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는 바꿔 말하면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해요. 무엇을 듣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중심이고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셔마 이스라엘이라 부르고요. 이것을 지금 이 사람들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간에도 붙이고 팔에도 이렇게 붙이고 이 셔마 이스라엘을 암송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암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셔마 이스라엘이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기록 목적은 그런 면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른 말 같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라. 이런 말이 셔마 이스라엘이 되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으로 가면 굉장히 길어요. 1절에서 64절인데 이것을 두 개로 나누는데 1절에서 14절은 축복이에요.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외치고 하나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축복하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근데 뭐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신명기 1장에서 14절을 쭉 읽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알려줘야지 하고 가서 아는 사람에게 신명기 28장은 너무 축복의 말씀이다 이래가지고 28장을 다 읽었대요. 읽으니까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잘못 읽었다. 14절까지만 읽어야 되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축복을 주신다. 이것이 지금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해요. 마지막 설교에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제 나는 여기서 죽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또 사실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큰 충격에 빠져요.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충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여호수아에게 힘을 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는 땅 분배에 관한 얘기예요. 정복해서 땅을 나누는 이야기. 신명기를 대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중요한 얘기,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것과 관련이 없다 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인생의 승리와 실패,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옳으냐, 옳지 않냐에 따라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할 때는 이런 복들이 임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할 때는 이런 저주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타나는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여기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것에 대한 순종,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탁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는 설명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걸 기쁨으로 하는 것 순종 맞죠.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가 아니에요. 광야 그럼 왜 있어요? 그러면 지름길로 가지. 광야라는 곳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순종이란 단어 속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순종한다는 것 속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황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순종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상황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순종이 됩니다. 그러면 불순종은 무엇을 불순종으로 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상식, 내 경험, 내 경륜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시면 자신의 경륜을 중시 여겨요. 내 경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가지고 책을 많이 써요. 막 마지막에 자서전 이래가지고 막 쓰잖아요. 막 쓰고 또 사인을 해가지고 또 막 줘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시험 들어요. 저한테 책 주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책을 누가 한 건 좋은데 받아가지고 버리기도 그렇고 읽기는 더 싫어요. 우리가 왜 남 경험에 그렇게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뭐 남이 그렇게 살았다고 내가 그래 살아야 될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직도 그냥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경륜,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들이에요. 그들은 약한 민족이고 노예들이고 소망이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민들이에요. 이건 뭐 애굽에서 대거 탈출해가지고 그냥 개미떼처럼 막 몰려다니는 난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를 순종하고 내 말을 전적으로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 강하죠.
그러나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또 유대인들 같아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말씀을 듣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도 엉뚱한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돼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있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 있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들이 이렇게 많다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1951년 10월 1일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있어서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서 소개할게요. 타임지에 1951년 10월 1일자 타임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한국이 폐허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생겨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이 말은 한국은 1951년 남북전쟁,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망했고 여기에 희망이 없다.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자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한국은 희망이 없다. 이 더 타임즈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어요. 19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가장 가난한 나라,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프리카에서도 소말리아에서도 왔나 필리핀에서도 오고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도 막 달려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죽은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 말씀이 들어왔고 그리고 교회가 급성장하고 말씀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전이지만 일제시대지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대단하였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희가 광산이 있는 그러한 농촌에서 자랐는데 그 연탄이 날리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광부들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가 없었어요. 거기는 집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그 시커먼데 그 교회로 가서 제 기억에 제가 너무 오래돼서 밤새지는 않았겠지만 늦은 시간까지 막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목사가 전한 것도 아니고요. 그땐 또 권사들도 있었어요. 뭐 현신의 권사, 또 권사, 또 동네 또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도 사람들이 막 몰려서 밥솥을 가져가서 불을 데펴서 밥을 해 먹으면서 며칠씩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보면 목회자도 별로 없었던 때였던 것 같았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과 함께 한국이 쓰레기 더미에 장미가 자라는 것을 보다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 곳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 파송 세계 1위예요. 1위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왜 1위라고 하는가 하면 미국은 인구 3억인가요? 3억을 기준으로 1위라면 한국은 5천만 명, 4천만 명을 기준으로 전 세계 2위가 되죠. 정확한 통계.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한국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요.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유럽, 영국, 프랑스, 그쪽에 유럽 쪽에
네덜란드, 유럽 쪽 잘 살았잖아요. 한때 거기는 종교개혁의 중심지였어요. 영국, 프랑스 대단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왔고요. 미국에도 지금은 세계 중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이와 같은 뛰어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돈이 축복이라고 우겨서는 안 돼요. 복은 이거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하는 모든 것마다 순탄해요. 내게 맞게, 내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받는 복이 2절에 보면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가 복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고요. 내가 복을 따라가면 피곤한 인생이에요. 피곤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눕는 수고가 헛돼요. 열심히 따라가는데 이만큼 따라가면 또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더니 또 멀리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나를 따라와요. 복이 내게로 찾아오고 내게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나한테 밀어주셔서 내게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청종이다. 참 왜 순종이라 그러면 되는데 청종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나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복들이 임하는가 하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다 복이에요. 그냥 지금부터는 다 복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다 나 자신이라 생각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아니 막 도망가면 막 따라와요. 가는 대로 따라와서 막 복을 얹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복이니까. 복이 나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복이 축복의 상황이 내게 쫓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고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임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복등을 해요. 어디 가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요. 저 사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저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 통독반도 있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저는 다 이분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도 한 분 한 분 다 복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복덩어리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복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뭐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바울 때문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을 받아요.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간수의 집이 복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요나는 가는 곳마다 손해를 끼쳐요. 가기만 하면 망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은 그냥 집에 계세요. 다니지 말고. 가면 난까지 망하게. 가면 아주 쫄딱 망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복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7절에서 14절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9절과 13절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13절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는 곳마다 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이니까 내가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세계의 뛰어난 민족과 같이 될 것이며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나를 따라오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면 오늘날 기준으로 1950년생이에요. 1950년생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면 제가 뭐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져요. 달리지도 못해요. 잘못하면 넘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 나이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말씀과 순종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이동하였어요. 순종하였어요. 말씀을 받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조카 롯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 중에 위의 형인 하란이란 형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형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함께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떠나는데 처음에는 둘 사이가 좋았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가 좋았어요. 삼촌과 조카로 좋았고 또 아브라함도 75세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가미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형의 아들인 롯을 내 후계자로 세워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데리고 다녔는데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자꾸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롯은 당시에 애굽 땅과 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되죠. 조카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나게 되고 아브라함은 조카가 간 반대 방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좋은 땅으로 떠났던 조카는 폭삭 망하게 되고요. 척박하고 좋지 않은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이 터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곳을 향해 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곳이 초막이든 그곳이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하지만 이곳이 가장 복된 장소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복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어디를 가든 아무 데나 가도 복입니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목사님 답해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셔요.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때요? 그건 정장이들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에요. 내가 가는 곳이 복이에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중에 뛰어난 성도, 세계 중에 뛰어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복이 찾아오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말씀과 순종 앞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